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같이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지난번에 완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게 로마서죠. 로마서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그 로마서를 쭉 엑기스만 있는 게 어디냐면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 단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빼고 나머지는 압축하여 나와 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어쨌든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길지만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정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신다고요? 질문해 볼까요? 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 오셨고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신학의 관점은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 20일, 31절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쭉 달려왔어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다 뭐였냐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네. 그래서 1장에서는 누구 얘기했어요? 모든 자연인,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목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방을. 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걸 유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기에 두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의 죄목은 뭐예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방,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유대인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나온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바로 전이요. 우리는 낫냐? 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 앞에 이방인, 유대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우리는 낫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크리스찬들. 지금 로마에 보낸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바울이 쓰면서 우리는 낫냐? 했으니까 로마 교회와 자신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낫냐? 우리도 안 된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로 시작해서 열린 무덤이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피조 세계에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나는 조금 괜찮은데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한테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 로마서에 있는 율법의 의, 예,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에 의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어. 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이미 죄인인데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하여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내가 이미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선을 행한다고 하여 이게 무마가 될까요? 아니죠. 이건 이거대로 해결해야죠. 가서 재판정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한 그 어떤 피조물, 피조 세계의 존재도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딱 도달한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마귀를 위해서 만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장인, 인자나 자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인 불못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해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인간이 이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법이라고 나왔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행위의 원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여기서 성경에서 쓰여진 그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행위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행위의 원리는 뭐냐면, 행위의 법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어떤 수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 누구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 도달하려고 하는 그거, 그 원리, 이걸 행위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무리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근데 일부가라고 하면 조금 같은데 사실은 조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다수였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게 다수였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때 막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벗어났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정확한 복음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받고 그리고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복음 교리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거죠.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에까지 갔어요.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거쳐가지고 로마에까지 갔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들이 또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즈음에 바울도 1, 2, 3, 4차 전도여행을 다니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다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딪힘이었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예 유대교인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지요. 문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갈라디아에서 충돌이 생겼다고 했죠. 갈라디아에서 충돌이 생겼고 이들이 만났어요. 그때 가서. 그 전에는 못 만났어요. 바울이 전하고 다니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에 와서 너희 구약 성경에 봐봐, 출애굽기나 여기 봐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공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거 전했단 말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네? 이렇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거기 가서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따라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마주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갈라디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승부가 안 나요. 이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데,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리를 제시하자. 복음의 원리를. 사도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가 그때 열린 거예요. 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해요. 사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이걸 얘기하니까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서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다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다 듣고서 사도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면 바울이 승리했어요. 바울의 얘기가 옳다. 왜 우리도 지지 못한 짐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느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마시는 것과 이런 몇 가지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놓자, 이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실라를 통해서 그 사도들이 쓴 편지를 바울과 실라 편으로 다시 갈라디아로 가서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걸 전했겠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거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다른 이단이 아니고,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이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는 바울이, 사도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세웠다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럼 바울 편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 복음,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알고 있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바울은 지금 못 간 상태예요. 지금 못 간 상태에서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록된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걸 오늘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자, 그럼 오늘 이 내용 중에 보세요. 행위의 원리,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원리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우리는 행위의 법,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알지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원리가 맞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법이 진짜 맞냐, 그 얘기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믿음의 법이 아닌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법, 행위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거, 이거는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행위의 법으로 알고 있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실제로 보면 행위의 법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이 표현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이 믿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수준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수준에. 아까 제가 행위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라고 내 행위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내 편에서의 행위 얘기하고 있죠. 그건 행위의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우리는 내 편이니까 해가지고 내 편에서 하는 모든 것은 틀려도 맞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이 내 편이 얘기하면 틀려도 맞아. 그냥 막 쫓아가는 거. 진영 논리라고 하죠. 이거를. 복음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백석측 장로교 교단 목사예요. 그러면 저의 신학은 뭘까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장로교니까 칼빈주의죠.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거에 대해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인데 성도님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 봐야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분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찾아봐도 이거는 일반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거를 봐도 분별이 안 되겠구나.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교회에서 강조가 되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강조된 거냐면요. 종교개혁 때부터 이렇게 됐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경을. 이 부분을.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그 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성경책 본문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자, 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됐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럼 이거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잖아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배우지요. 이렇게 읽지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라는 게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 저거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저 의미를 가지려면, 저 디아라는 전치사가 저 의미를 가지려면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속격, 우리가 흔히 소유격이라고 배웠던 그 속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피스테오스라는 저 믿음이라는 저 단어가 속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아 피스테오스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저 믿음이라는 저 명사를 수식하는 그 뒷 단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속격. 저건 소유격이란 얘기예요. 저거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저게 어떻게 해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고 목적격으로 해석되어 있죠. 예. 근데 원어는 속격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신학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논쟁거리예요. 어떻게 논쟁인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고 제가 해석했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기 속격에 무슨 속격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적 속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책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렇게 해석할 때를 저 속격을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적 속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의 다 그리고 영어 성경의 70~80%는 다 목적어적 속격으로 해석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저걸 누가 처음 했냐면 루터가 저렇게 해석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저런 문구가 나오면 다 그렇게 목적어적 속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1890년쯤에 어떤 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학자가 이거는 목적어적 속격이 아니고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 혼자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가 묻혔어요. 그로부터 약 100년 후 1990년대 20세기 후반에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그 이유를 막 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은 다 목적어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고 내 믿음을 강조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킹제임스예요.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by faith of Jesus Christ로 했어요.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주어적 속격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저 킹제임스 버전이 1979년 판이 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했어요. 저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런 얘기예요. 목적어적 속격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NASB 보죠? 원어에 가깝다고 해서 이것도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가장 최근에 ISV라는 버전이 있어요. International Standard 버전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번역했어요.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the Messiah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아 예수의 신실함을 통하여 이렇게 됐어요. 누구 거예요 저거? 예수님 거죠. 내 거 아니죠.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 이거는 구약을 맞소라, 예전에 있는 맞소라 합판이라든지 그 사본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은 사해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했어요. 사해사본이면 완전히 옛날 거잖아요. 진짜 권위 있는 거죠.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게 사해사본 아니에요. 사해사본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다른 버전들은 다 크라이스트 했는데 여기는 메시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ISV라는 이 번역본도 여러분 정말로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번역본이 성경에 있길래 와 하고서 제가 그걸 이제 보려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어적 속격으로 해놨어요.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이런 문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뭐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누구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보셨던 그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같은 구절에 밑에 또 있어요.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할 때 저게 뭐냐면 에크 피스테오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얘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막상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요? 율법 행위의 원리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뭐가 변질됐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변질됐죠. 복음이 변질됐죠. 변질됐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열매가 다르게 나오죠. 로마서 3장 26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도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이렇게 됐어요. 소유격.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에 의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히 해석하면, 이 믿음의 법으로 저걸 해석하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논쟁이 지금 일고 있다고요, 교회에. 그런데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우리 성경도 당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행위의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행위의 법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면 이거 행위 아니에요? 내 행위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수준,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걸 보시고 나를 그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칭의,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뒤에 있는 27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이? 100% 이해가 가시지요? 내가 했으면 행위의 법이죠. 그게 믿음이었건 사랑이었건 뭐였건 내가 하면 행위의 법이죠. 그걸로 안 된다고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들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여기서 믿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게 아닌데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것인 양 해석해 놨냐, 그 얘기죠. 여기에서부터 성경을 보는데 문제점이 생겼다.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긴 지점들은 우리가 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낼 생각 마세요. 이거는 시작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가 걸려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느냐, 그 경로, 어떤 단계를 밟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계속 질문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 얻는 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어렵고 쉽다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어렵다 쉽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 주세요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받은 거니까 어렵다, 쉽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아는 용어로 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는 원래 그 수준에 못 미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위치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 편에 있지 않아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다 창세전부터 짜놓으셨어요. 짜놓으신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이는 율법의 의로 나와 있었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 의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교환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환이죠. 이런 교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벌은 내가 다 받고 복은 네가 다 받아라. 이런 교환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벌 받으시는 걸 담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어진 복을 그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교환이 이게 상식적인 교환인가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환이에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교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그걸 우리 개개인에게 넣어주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교단이 갈라지는 거죠. 교단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이쪽 변에서는 알미니안, 웨슬리안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차별이 아니냐,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선제적 은혜를 먼저 주신다, 우리에게. 그럼 선제적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말할 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면 그 사람 구원 얻는 거고, 여전히 노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아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거부하면 못 받는 거고, 내가 아멘 하고 받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주신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어요. 안 믿는데, 원래는 안 믿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졌어요.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치는 소리 듣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있네, 자기 발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스타트되는 그 지점은, 이건 인간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분과 나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해요. 어떤 때 불편해요? 죄 지으려고 할 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평소에 해오던 대로면 이렇게 그냥 쉽게 마음 편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게 마음이 안 편해요. 내 속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깝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복되고 아주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상당히 힘든 삶을, 전쟁을 해가는 삶이, 나를 계속 포기해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싫어요? 그게 안 싫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같이 살면서 계속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얘기해. 그걸 우리가 흔히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뻐요? 전혀 안 기뻐요. 전혀 안 기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오셔서 내 안에 나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자체는 들을 때는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걸 허락하신 것 자체는 싫지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안에 주시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의로 부름을 받는 건데, 이거 칭의라고 얘기하죠. 받았는데 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치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속에서는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대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은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의 원리랑은 다르지요. 그 사람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속에 넣어줘야만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메시아와의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메시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메시아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시아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서 끝까지 약속의 성취자리까지 도달해야 돼요. 약속의 성취자리까지. 만약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얘기는 8장 가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부터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베드로 전후서에 말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에 닮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화 되라고,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해야죠.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막 끌고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상의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길이 그게 참 길이라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마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평생 이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붙어 있으면 그 길이 어쩌면 편할지도 몰라요.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툼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 몸에 상처가 난 걸 계속 찔러대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계속 아파요. 지금 나으려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성장하고 있고 아물어가고 있는 중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 때문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이건 행위의 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믿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들어온 결과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영원히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